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개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여기는 빌라라면 원래 필로소피 혹시 아세요? 철학? 그럼 사랑입니다. 델포스는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사랑, 블라더리 러브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지금의 알라셔히드란이라는 도시가 위치한 곳이며 사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통신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빌라델비아는 바고마왕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중앙지역들을 안정시키고 규제하고 교육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서머나와 루디아 북서쪽 지역과 부르기아 및 동쪽 지역과 연결되는 상업과 통신의 요충지입니다. 군사적 요새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이제 메시지하고 연관됩니다. AD 77년 빌라델비아를 강타한 대지진은 소아시아 지역의 12도시를 파괴시켰으며 이로 인해 빌라델비아도 파괴되었고 그들의 삶이 열악해졌습니다. 그 후 AD 60년경 라오디게아를 파괴한 지진으로 또 한 번 어려움을 처한 빌라델비아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여 삶의 수준은 하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땅이 비옥하여 포도 농사를 지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벨리우스가 빌라델비아 재건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답으로 다른 도시와 합하여 로마의 기념물을 세우고 그 후에 후계자 겸 양자인 게르마니쿠스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다른 도시들처럼 아나톨리안과 헬라적 종교 행위들을 혼합하는 이방 종교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포도 농사를 의지하여 살았던 그들은 술의 신인 디오니스스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AD 92년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로마 제국에 필요한 옥수수 생산을 위하여 포도 농사 대신 절반을 옥수수를 심게 하여 포도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때 로마에 대한 환면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자, 우리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분리됐다. 세상적인 것, 또 세속적인 것, 죄악적인 것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set apart.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사야 6장 3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 가까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시니라. 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신약 전체에 나타나는 것.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만 속했던 속성이었죠. 이게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진실하사 그랬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고 또 진실함에 부족함이 없는. 4번 중에 한 5번만 거짓말합니다. 허튼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바가 진실하고 또 삶이 진실하죠. 우리 말한 바가 진실하지 않은 거짓말 많이 있고 뻥 많이 있고요. 또 삶이 거짓된 삶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하다. 그다음 여기 진실하다의 두 번째 뜻은 바로 비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다. 요즘 허공에 뜬 말 그런 거 많죠. 유체 이탈 화법, 가상, 내피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질적인 분이죠.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가현설. 예수님이
몸으로는 입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 영으로만 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몸과 영혼으로 다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실제 가운데로 이끈다는 거예요. 허황된, 붕 떠있는, 아무것도 없는, 보니까 뜬구름이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인도하지. 그 진리 가운데 이끈다는 실제. 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랬어요. 오늘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다윗의 열쇠를 쥐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한마디 뭐라고 위에 그대로 있는 대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극악의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열쇠는 당시에 지금도 약간 그렇습니다만 권세를 나타나죠. 자동차 키가 있다는 것은 내 거다, 자동차는 내 거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아파트도 열쇠를 열고 다녀서 아파트 키를 3개 받았다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자동차. 그러니까 열쇠는 권세입니다. 열쇠를 열어서 들어가게 하고 닫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예수님은 무슨 권세라고요? 아파트 권세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이 다윗의 열쇠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란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에는 충성된 신하 엘리야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면서 총책임자예요. 그는 히스기야의 국고 맡은 국내 대신 셈나가 국고를 맡은 총책임자예요. 국무총리나 될까요? 아수르의 포위망이 좁혀진 상황에서 민족은 풍전 등화의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뭘 했다? 자기를 위하여 높은 곳에 왕실, 묘지에 웅장한 묘실을 파고 있었어요. 좋은 땅에, 그 전망 좋은 땅에,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에, 넓은 땅, 돈 많이 들여서 자기의 죽어서 아주 묘실을 그럴듯하게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 옛날엔 그런 소망이 있었죠. 왕들의 왕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큽니까? 응?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보니까 엄청 커갖고 우리는 웬 산이 있나 했더니 왕의 무덤이랍니다. 이집트 파라오 의 왕, 그 피라미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반영된 것 같아요. 영혼, 죽은 후에도 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셈나가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기 묘실을 화려하게 크게 건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도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안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셈나를 돌공처럼 말아서 먼 곳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셨고 셈나 대신 내종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세우되 모처럼 견고하게 하고 그 못에 가문의 영광이 걸리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김이 대신 들어섰는데 왕의 집을 책임 맡아 관리하는 일을 충실히 수행했고 오직 그만이 왕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라는 것은 권세예요. 옛날에 우리 유럽에서도 자기를 수용할 때 칼을 어깨에다 두죠. 우리 지금도 높은 사람은 견장을 쳐서 별 이렇게 합니다.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당시 다윗의 열쇠란 다윗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완전한 권위, 그 집에 대한 완전한 통제하는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곧 다윗과 다윗의 통제하에 약속된 은혜의 보화를 관리하는 것이다. 다윗이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나갈 때 그 물품이 들어오고 물자가 들어오고
들어와 드려라, 뭐 내보내라. 그 총책임자가 셈나 대신 엘리야김, 그 열쇠를 엘리야김에 줬다는 거예요. 총책임자, 그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 그죠? 예수님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갖고 오셨어요. 다윗의 열쇠. 문은 열고, 또 문을 닫고, 드리고, 막고. 그럼 이 다윗의 집,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다윗의 집이죠, 다윗. 그 다윗 왕조. 다윗 왕에 대한 국고의 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건 표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다윗의 열쇠는 여기 들어가 보세요. 교재에서 다윗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완전한 권위, 곧 그 집에 대한 완전한 통제하는 권위를 갖는 것이다. 곧 다윗과 다윗 통제하에 약속된 은혜의 보혈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오늘날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즉 하나님 나라예요.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 열쇠. 마태복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국 열쇠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이 천국 열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문을 열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쇠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한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열쇠를 갖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그 모습을 나타나셨고요. 주님이 갖고 있으면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16장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데 네가 사용해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전도할 수 없죠. 주님 없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죠. 주님과 함께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또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 주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니 해서 여는 건 누가 연다고요? 우리가 연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말씀을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설교를 수십 년 동안 한 10년에 한 번씩 꼭 했는데 5년에 한 번씩 그때마다 하는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보여주신 천국 열쇠가 또 이렇게 임파테이션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 없이 열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하세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열쇠를 주님과 함께 받아서 열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어떠한 나의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액티브한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를 하고 이런 방법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옛날 시대는 예수 천당해서 먹혀 들어갔던 지금 예수 천당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해보고 저는 액티브한 천국 열쇠를 받아서도 여러분의 액티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설교 끝나고 전 가도 되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해요? 다윗의 열쇠, 즉 천국 열쇠 갖고 오신 거예요. 왜요? 사용하게 하려고.
혹은 주려고. 이래가지고 꼭꼭 막혔었거든요. 전도가 안 됐거든요. 전도 그냥 핍박으로 겨우 살았거든요. 겨우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때가 됐다. 열린 문을 든다. 문을 열어놨다. 나가라. 된다. 전도 잘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전도 뭐 대부분의 사람 전도는 어렵다 그러죠. 이 시대 갈수록 더 어렵다 그러죠. 근데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는 쉽다 그래요. 따라합니다. 말이라도 해봅시다. 전도는 쉽다. 이게 어려울 때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도 전도 때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회교권, 이슬람권에도 어떻게든지 방법이야 매우 달라져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심지어 뭐 라디오, 예를 들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 CBS 말고 기독교적 방송이 많잖아요. 미국에, 한국에도 있고 그런 방송을 통해서도 믿고 요즘 또 페이스북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꼭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천국 열쇠를 받는 주님이 그 문을 열어던 그 계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기 좀 안 읽었죠. 위에 조금 더 읽고 했지만, 자, 오늘날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주님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다윗의 왕국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에서 지옥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자기 집, 하나님의 집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 권세를 갖고 계신다. 8절에 가 시작.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왜 그 문으로 열어놨냐면 이제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이 열려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리고 있지요. 제가 볼 땐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닫히는 것 같았어요. 열리고, 더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그 이유는 내가 내 행위를, 너 어떻게 행동했나를 봤다는 거예요. 주님 행동도 보시고 마음도 다 살피시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네가 행동했는지 잘 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는 대단한 능력자들이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큰 능력이 있으면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대단한 신령한 체험과 대단한 성령 충만, 대단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말씀을 지키기 사실 쉽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작은 능력이어도 말씀을 지키는 거. 주님이 더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큰 능력입니까? 작은 능력입니까? 네, 작은 능력이라도 상은 크게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나는 뭐 그냥 이만큼 믿음이니까 이만큼 살겠습니다. 뭐 이만큼 참으면 됐죠.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좋죠. 이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이.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배반하다는 건 뭐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핍박, 박해.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런 박해가 왔다는 걸 의미하죠. 앞으로 그런 시대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올 겁니다.
특별히 아마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먼저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걸 주님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볼지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이란 말을 많이 쓰죠. 뭐 취업의 문이 닫혔네, 열렸네, 뭐 그런 말 세상에서도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도 문이라는 것은 어떤 기회죠. 여기 제가 참고로 문에 대해서 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따라 믿음의 문. 믿음도 그저 하나님 문 열어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9절.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그 믿음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시기에 가면 하나님께 자꾸 믿는 자가 우수수수수 생기게 하죠. 믿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유효한 문. 유효한 문에 이제 또 이게 더 길어지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 문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순회하는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로 갔다는 거죠. 닫힌 곳에는 아무리 능력자, 권세자, 사도 바울도 그 일행도 못 갔죠. 그러니까 전도도 문이 열리는 곳에 가야 되겠죠. 선교도 문이 열리는 데 가야 되겠죠. 문이 안 열렸는데 막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어려움 당합니다. 핍박당하고 망신당하고 손해보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문이 내게 열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열렸네? 그럼 가야죠. 하나님은 앞서 행하는 분이죠. 그죠? 앞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냐고 하면 그걸로 가야 될 것입니다. 문이 안 열렸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문이 열리면 그때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일 전도할 문. 비슷하죠. 전도할 문. 사람이 전도할 문. 그 전도할 문이 안 열리면 기도하고 열리기를 바라고 또 열릴 좋은 방법을 찾고. 근데 열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것,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가리킨다. 이는 전도와 선교의 기회이고 넓은 추수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문이기 때문이다. 여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닫힌 것 같이 느껴지면 주님 열어 주옵소서. 시작. 주님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주님이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쌓고 준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문은 메시아적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윗의 새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문이 열리면. 자, 주님이 약속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껏 자칭 유대인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래요.
근데 뭐라고요? 유대인인 건 맞은 것 같은데 사단의 회당, 화단의 모임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당시에 사탄 노릇했다는 거죠. 모여서.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죠. 정통 유대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 갖고 있었지만 하는 짓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사탄. 그 사탄의 회당이래.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뭐가 와요? 핍박 박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렇죠. 안 믿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있으면 어려움 많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극복할 때 이겨낼 때 큰 능력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못해 신앙 나 못해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오히려 핍박 중에 어려울 때 진짜 핍박받은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큰 능력 은사 받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같이 안 읽었죠? 같이 있습니다. 그죠?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사탄에 가까운 사람,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하는 많은 것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자주 한다. 세상 말로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금방 말이 바뀌고 금방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심지어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한번 씌우면 그렇죠? 거짓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를 핍박할 때도 그냥 참말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100배 이렇게 불려서 거짓말로 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이렇대 저렇대.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2단이야 3단이야. 그러니까 거짓말로 해서 과장 엄청 불려가지고 또 없는 말 지어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 극심한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그래야 되겠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참소는 고소하는 거죠. 잘못했다, 문제다 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쁜 말로 비판하고 잘못된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말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가 왔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이 거짓말, 참소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이상. 세상 사람도 당하는데 인터넷에 그죠? 통해서도 오고 댓글 보세요. 말로도 오고 수근수근으로도 오고.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표현한 말씀이 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한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근데 때가 되면 여러분이 잘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찾아온대요. 몇 사람 내게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한대요. 아이고 큰 절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잠깐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절하게 된다. 그래서 또 뭐가 드러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어려울 때는 하나님 버린 것 같고 혹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지만 그것을 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극복해서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좋게 지내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뭐 여러 번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찾아온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 또 있어야 돼요. 더 살아야 돼. 그 사람도 사과를 받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자,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그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거 이스라엘에 가는 거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즉 강대가 지금 이스라엘도 핍박받는 민족 중에 하나죠. 반 이스라엘 정서가 매우 심합니다.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참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자도 지금도 그렇죠. 옛날보다 더 그리고 잘못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잘못하면 조금 나오는데 기독교인 혹은 목사 이런 분들이 교회가 잘못하면 막 크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코로나 그러면 그냥 조금 한데 교회에서 한번 걸렸다 하면 온 매체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때 그들이 찾아와서 절하게 된 때가 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짓밟히는 것 같지만 교회한테 교회가 그래도 지내보니 통계를 보니 조사해보니 자세히 살펴보니 당신들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들을 너무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사과 이상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모든 약속이 교회가 이어받게 됩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겸손하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열방이 무릎 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나 열방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몸된 교회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다는 그 구약의 약속은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는 자가 또 포함되고 이방인 중에 믿는 자가 포함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 오리한 약속은 우리 믿는 자들이 끝까지 주님과 그 말씀에 충성함으로 오게 될 것이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신앙적으로 심히 핍박했던 자들이 훗날 깨닫고 겸손히 굽히며 찾아온 날을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합시다. 그때까지 찾아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 했던 사람들 반드시 굽히며 겸손히 찾아온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10절부터는 축복. 그러니까 이 빌라델베 교회는 책망이 없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대반치 아니하기 때문에 복은 제일 많이 받네. 굉장히 여러 가지 패키지를 받아요. 10절이 있으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주 많고 모순되고 사람을 통해 시험당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 인내 모델이죠. 그 인내 말씀, 우리는 항상 복이 먼저 하지 않고 인내한 다음에 오죠. 시험의 때, 큰 시험이 온 세상에 온대요. 그때 면하게 해준대. 할렐루야. 미리 예방주사 맞은 거예요. 백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님은 장차 임할 큰 시험의 때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 환난, 핍박, 박해를 받으면 매도 먼저 맞는다. 먼저 맞는 게 낫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후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니까. 하나 시험은 무조건 모든 시험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만 받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받으면 후에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근데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미 가진 건 믿음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뭘 빼앗기지 말라고요? 면류관을 빼앗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면류관이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 이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저도 지금 목회를 오래 해서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30년 됐어요. 할렐루야. 그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면류관을 뭐라고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 지키고 또 주의 이름 배반치 않았다면 여러분도 면류관이에요. 또 상급이 또 있어요.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랬어요. 기둥이 되리라. 당시 지진 때 기둥은 남아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4년 전에 형제실내 갔더니 예배소 이런 지역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위 지붕 옆 벽 하나 기둥은 남아있더라고요. 그 기둥이란 것은 그러니까 오래 지속된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다. 그리고 또 기둥은 또 그 건물의 성전에 중요한 거죠. 기둥 같은, 그죠? 성경에는 기둥 같은 존재, 신약교의 기둥 같은 존재를 야고보, 요한, 베드로라 그랬어요. 기둥 같은 존재. 여러분, 누가 기둥 같은 존재가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또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이 기둥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소유자의 이름이 종한테 써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진대요. 또 하나님의 성,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이름을 쓴대요. 영적으로는 지금 써 있겠죠? 지금 다 써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부족한 사람은 앞으로 기회는 있죠. 살 동안에. 그죠? 지금도 여러분이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되겠죠? 7장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도 지금부터 맞아놓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써놓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의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살려면 거기 뭐 패스포드 이렇게 여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써 있는 걸 통해서 들어가요. 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한테 이런 사람에게 써준다는 거예요. 쓰여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다 쓰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조금 참고하면 기둥이 되려는 당시 지진 때 기도가 남아있었다. 즉 시험에 넘어진 자들이
되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의미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성전에 영원히 남아있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늘 앞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둥이다, 즉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아시아와 빌레베 교회에서는 일평생 충성한 제사장이 죽으면 성전에 그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여 새 기둥을 세우므로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우리는 그 이름이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당시 종에게는 주인의 이름의 첫 문자를 새겨줌으로써 종이 그 주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습이 있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충성된 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새로 창시한 도시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보석, 금, 갖가지 화려한 것들이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새 이름. 빌라델비아 지진의 피해 때에 로마 황제 티벨리우스가 세금 면제와 지원 등 큰 재정적 도움을 주자 감사의 표시로 그의 도시 이름을 네오 케사리아, 황제의 새 도시라는 새 이름을 붙여줬다. 후에 베스파리아의 이 사람이 큰 호의를 베풀어 주자 그 도시 이름, 그 가문의 이름인 플라비아로 바꾼 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다른 모든 권세들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세와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지어진다. 그 이름은 속성이죠. 여호와라, 먹자 대신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새 이름이 주어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을 다 아는 건 아니죠. 성경에서 많이 아는 건 사실이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까? 부부가 50년 살아도 부부가 서로 모른다는데 뭐 다, 응? 우물, 한길 우물 속은 나라도 뭐 있잖아요, 그죠? 부부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여러분 과정을 통과해 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새 이름, 알려지지 않는 새 이름을 주신대. 즉 새로운 속성을 알게 하신대.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귀 있어서 들으셨죠? 아멘. 우리 이 빌라델비아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읽으면 다시 한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5사람이었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자, 이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나라 알고 이 다윗의 열쇠, 즉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 2, 3분간만 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새롭게 또 옛날에 그 녹슬었다든지 활용 안 했던 그 천국 열쇠를 이제 다시 깨끗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로 바꿔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지금 받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2, 3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다다다다다 시작하다 마바바바바 시작하다바바 마바바바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라라라라라라. 예. 아멘.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이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 열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박해 때 사탄의 회당, 거기서도 나오는 거짓말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인내 말씀 지켰죠. 즉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시험 이제 무한하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우리가 가진 게 있죠. 여러분, 성령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건 굉장한 건 아니더라도 이 작은 걸 가지고도 지켜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관도 받게 됐어요. 여기 아버지,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케 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멸관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작은 믿음, 작은 은혜, 작은 능력, 작은 권세, 작은 타이틀, 지위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서 멸관, 이미 주신 멸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바.
12절에 이기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밖에 핍박을 잘 견뎌내는 거죠. 그때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 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기록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핍박, 박해 중에 어려움 중에 견디고 참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갖고 오게 하는지,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런 축복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죠? 굉장한 것을 나한테 오게 하는 먼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고난인 밖에 핍박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며 이거 없었으면 나 이런 거 못 받잖아요. 아버지 나는 끝까지 이기는 자. 예! 이게 이기는 거 뭐 어떻게 싸울 사람 없나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주어진 닥쳐오는 고난, 환난, 핍박을 이겨내는 거. 참아서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 말씀 지켜 사는 거. 이게 이기는 거죠. 네, 아버지 이런 사람 마지막 기도는 요거 2분간만 이런 사람 되게 앞서서 이기는 자 되게 앞서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바 우리 이 시간에는 이 가사가 우리한테 부합되고 필요한 가사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찬송가입니다. 거기 없어요. 아 있나? 357.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전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시 한번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선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 더 할까요? 찬송가로 349장인데 그 B프렛 하지 말고 C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서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근서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나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의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본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큰 승리는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딱 한 곡. 그거 해야 되겠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대여 강력하게 싸울지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문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 들고 쌀을 지어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난 적군 아닌가 물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성을 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영광 아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이거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찾았어요. 온 땅과 만민의 시네요.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런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나를 위해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온 땅과 만민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찬양하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승리해 땅들어 기뻐하라 진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사후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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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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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5사람 이상 우리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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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리합니다.